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가며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먼저 부를 찬송을 497장 통합 274장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497장 통합은 274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하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인 성령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구원을 알려주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 성령님이 모양에 따라서 스펙트럼, 빛의 굴절처럼 다르기도 합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그렇기도 쉽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어떤 때는 분별하는 은혜도 필요하죠. 이 디서넌트,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악한 영들도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범주 안에서 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단순히 knowledge,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날마다 경험해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곳에 나타난 성령님, 이분은 우리가 fellowship in Holy Spirit,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바로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도로 이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죽으신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 자다. 예,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예, 성령님과의 교통. 그분은 우리와 스킨십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풍성하게 누려는 복, 교제하는 복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구약 성경의 성령님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죠. 혼돈하고 폼리스, 폼이 없고 또 공허하며 empty, 온통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이 캄캄한 이 다크니스,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 바로 이 스피릿 오브 갓, 이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던 것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 바로 이 구속사역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 정하심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구원사역, 회복사역, 그것에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무슨 기운이나 능력, 은사가 아니라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life라는 말인데 그 원뜻은 알을 품다. 그 새가 알을 품다. 큰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네이션,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모습 얼마나 소중한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품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품기도 합니다. 정말 따뜻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이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계십니다. 크게 범위를 지으면 피조 세계를 품고 계십니다.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면 알을 품는 새가 얼마나 그 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지요. 때로는 나쁜 것으로부터 사력을 다해서 품기도 합니다.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이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죠. 존재입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따뜻한 성령님, 내가 마음으로 보내, 내 눈으로 보내라는 찬송이 있는데, 따뜻한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격려의 성령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성령님, 그것이 아마 성령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성령님, 인생이 너무 춥지 않게 또 깨져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의무감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헤세드로 마치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자녀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런 느낌이 우리 신자들의 바로 정상적인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신화일 것이죠. 따뜻한 성령님, 느낄 수 있는 그 위로, 격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이 성경을 풀지 말라는 것이죠. 또 소설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단으로 불려지는 어느 곳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인간이 UFO를 타고 오고 타고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심지어 목사라는, 설교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황당한 것이죠. 그런 소설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영으로, 내가 모르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섭리에 맡겨두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이 계시에 된 것만,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님께서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꽉 들어차고 관영하고 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할 때에, 그때 타락한 것을, 깊이 타락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셨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 한시적으로 쓰시는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또 그 후에는 그들을 얼마든지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의 영,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 범죄한 후에 기도하면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언자들, 이 역사서에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였다가 이 연소에 이르면서부터는 성령님이 예언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과 함께 거하겠다. 심지어는 Holy Spirit is in you. 너희 속에 거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들이 있죠. 예언들이 있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이 하드나 딱딱한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떠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드나다 딱딱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죠. 로마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그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을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그 간섭을 싫어합니다. 미워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육신의 모습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타락한 모습입니다.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또 교회 시간이 돌아오면 예배 시간이 오면 괜히 마음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다 육신적인 특징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살 수 있는 능력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만일 그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유학 중에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그에 이분은 목회자가 되어서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받는 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purpose and power죠. 마음, 목적과 그런 힘, 능력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만일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마음은, 그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또한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이 아침 사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